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 절 말씀이므로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깨어서 우리가 같이 얼굴 볼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쉽지 않은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달려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정말 이 기간을 잘 버티고 계십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박수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박수 치면 좋은 거 아시죠? 몸에 건강에 좋은 거, 이 몸에 붙어 있는 이 세균들 다 죽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옆에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또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여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강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이 가을에 리부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그렇죠. 잘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이거 뭐 먹통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껐다가 다시 켜잖아요. 이거를 리부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끼고 좋지 않은 정신이 끼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들어와서 막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될 때 이걸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새롭게 하려면 이거를 껐다가 켜는 것처럼 다시 그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코로나 기간이 이런 리부트하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 하나씩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 우리가 함께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벌써 리부트가 오래됐습니다. 영화계나 이런 데에서는 리부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영화 스파이더맨이 처음에 나온 것은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스파이더맨 거미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쫙 쏴서 하는 이 사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이제 자동차 다니고 막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막 그 하늘을 나르고 뭐 그 여러 가지가 이 첨단 과학의 시대다 보니까 처음에는 스파이더맨 1, 스파이더맨 2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주인공도 하다가 죽어버리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아주 핵심 가치만 남겨놓고 처음부터 다 하는 거예요. 설정도 바꾸고 주인공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모든 이 배경 이런 것들도 다 현대에 맞춰서 바꾸고, 그러나 그 중심의 사상은 아주 핵심은 남겨놓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만들면서 사람들이 시리즈를 이어간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 이 세계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정말 우리가 바르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 영성 리부트를 통해서 새벽 기도의 정신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다시 기초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새벽 기도의 정신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새벽 기도의 정신. 여러분,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너 정신이 있냐 없냐 할 때 이 정신,
너 판단 능력이 있냐? 너 마음이 있냐? 생각이 있냐? 너 자세가 괜찮냐? 할 때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이 정신, 이런 의미의 정신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기본에 흐르는 스피릿이라고 하죠. 근본적인 의, 사상, 목적,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정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민주주의의 정신, 스피릿,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바닥에 흐르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정신.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가? 왜 이것을 살펴보냐 하면 어느 단체든지 어느 나라든지 처음에는 이 기본 정신이 있어요. 설립자의 정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1대, 2대 지나오면서 이 정신이 흐트러져요. 이번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이 새벽 기도의 정신이 흐트러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뭐 오래됐습니다만, 새벽 기도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남을 판단하거나 저 사람의 신앙이 있어 없어 하는 기준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 새벽 기도가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우리가 판단해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새벽 기도를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 판단의 도구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새벽 기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시작된 그 근본 정신이 흐려지고, 오히려 이 자체의 전통과 이러한 부분에 더 변질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새벽 기도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모여서 안전 문제 때문에, 또 국가적인 제재와 이런 조치 때문에 새벽 예배 자체를 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새벽 기도 잘 했죠? 여기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냥 막 혼자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셨죠? 아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터넷으로 다 나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깨어서 기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없고 모이지 못하면 기도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이거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오래전에 지적을 했어요. 뭐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필요할 수 있지만 위험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될 때 마치 그 기도로 남은 하루를 때우려고 한다. 정확하죠,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새벽에 기도하고선 오늘 기도 다 했다, 다 했다. 정신이 삐뚤어진 거예요. 남을 판단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없어지니까 기도 안 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그러면 도대체 새벽 기도는 우리가 왜 합니까?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새벽 기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새벽 기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새벽의 기도의 그 정신이 뭐냐? 이거 정신이 뭐냐?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야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의 그 새벽 기도 정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렇게 달려가려고 그래요. 정신이 아닌 것부터 가려내야 되겠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정신을 바로 알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 명령하신 것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형, 하라 하지 마라. 또 하나는 서술형, 이렇게 했더라. 성경 이렇게 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령형은 구체적으로 사랑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 이게 명령이에요. 이건 지켜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명령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라. 하였더라. 당시에 이렇게 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때 당시 7번을 돌라고 해서 돌았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나쁜 무리들이 있거나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체가 있거나 했을 때 그 단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주변을 7번 돌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과거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돕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도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돌아야 됩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령은 시대를 초월을 해서 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했더라,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명령이 아닌 것을 명령이라고 우기면 이것은 성경을 더하는 것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 예배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성경 구절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새벽 기도하라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본인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왜 잘못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면 이건 큰 죄가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한번 신약 성경에 새벽에 기도하셨더라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신봉하고 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이게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져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
장로의 유전으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정죄해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자기들이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예수님을 정죄한다고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고 있고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한번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스피릿을 이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이어가야 하고 소중한 거예요. 저는 저의 평생에 새벽 기도가 저의 자산이고 유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 한다고 해서 새벽 기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을 정죄하고 하는 것들은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셨고 전도를 하러 나가셨고 전도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하시는 것은 수없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전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우리 전도를 그만큼 생각 안 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전도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순종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제자 훈련하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이 사람을 키우시고 했어요. 사람 키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또 다른 거 안 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한다면 이거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랑 똑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빼버려야 돼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대답하는 게 새벽 기도에는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나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분위기가 이거 그렇다고 대답하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래요.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맞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성경을 심지어는 읽으면서도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실수하는 게 성경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예수님께서 첫 시간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과 생각을 돌이켜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지기 전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전까지예요. 이게 하루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저녁부터 지켜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녁 기도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더욱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라고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분명해요. 우리는 새벽에 하루 시작이에요. 우리는 새벽부터
밤중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하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에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유산으로 발전된 거예요. 더욱이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셨던 기도 시간도 아니에요. 새벽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아시죠? 다니엘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 난 12시, 오후 3시예요. 특별히 오후 3시 기도는 큰 기도예요. 성전에 제사가 있는 때에 맞춰서 하는 기도라 중요한 기도였어요. 이 세 기도가 유대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기도도 아니에요. 지금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을까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다른 것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은 시리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다 들으셔야 전체적인 이 새벽 기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새벽에 일어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앞에 부분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32절에 보면 저물어서 해가 졌어요. 저물어서 해가 질 때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물어 해지고 하루가 시작되는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냥 다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러면서 이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이 집 앞에 모인 수많은 동네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저녁 시간을 그렇게 다 쓰셔버렸어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뿐만 아니라 또 해가 질 때 또 중요한 시점에 기도를 했는데 또 해가 뜨기 전에 이런 기도 시간들이 있는데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시간이 새벽이셨던 겁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36절 보시면 아십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했는데 곳에 못 참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어요.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새벽 기도의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이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았는지 연결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저녁에도 병자들이 오고, 주님을 하나님과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왜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는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방해받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왜 새벽 시간이 중요한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사실 많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렵습니다. 집에서 갖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가족과 친척과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의 일들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떼어놓으신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새벽 영성 리부트 첫 시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의 정신,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정신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정말 확인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가? 정말 나는 나의 이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시간을 진정으로 사모하는가? 이것이 있으면 새벽 기도가 더욱 복되게 할 수 있고요. 체질적으로 새벽이 아닌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야행성. 저녁이 되면 멀뚱멀뚱한데 아침에는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체질에 맞는 그 시간이 자기가 떼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 그 시간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핵심이 뭐냐? 새벽 기도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부터 다룰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나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루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갖는 거,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힘들고 쉴 시간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모든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서 그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있으면 새벽도 깨울 수 있고 우리 삶의 소중한 시간을, 첫 시간을, 또 다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정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이 아침에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찬집 16페이지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까요? 네.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의 정신 바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새벽 기도 내가 조금 기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남을 낮게 보거나 하는 것들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변질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것을 내놓고
우리 주님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리부트해야 돼요. 다시 다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열정,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귀한 분들이에요. 새벽에 나오시고 깨우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더 붙잡으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그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태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아버지 정신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아버지 이 마음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종들을 일으켜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종들 놔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다시 섬길 수 있고, 코로나가 몰려오고 어떤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신앙을 가지고 내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상태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도와주시고 직장이 없는 일터를 잃은 자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고 삶 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문제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새벽 영성 리부트가 진행이 됩니다. 한 주 동안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깨울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불이 붙도록 하나님 이번 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께서 전심으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 제목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또 새벽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주여 인생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인생의 문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